11세기 아랍의 세력들이 기독교인들의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로막자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이교도들의 수중에 들어간 하나님의 땅을 탈환한다는 명목으로 십자군을 조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황의 결정은 더 이상의 아랍 세력의 영토 확장을 막으려는 쇠약해진 비잔틴 제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고, 그 요청을 받은 교황은 이를 흔들리고 있던 자신의 입지를 견고히 다지고 또 동방 교회를 흡수해서 분열되고 있는 교회의 세력을 안정화시키고 또 각 지역의 왕들과 영주들을 교회의 발 아래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땅을 탈환한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듯 정치적인 속내가 있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과 영주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동쪽의 더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생각했고, 또 기사들은 자신들의 용맹함을 통해서 부와 명예를 쌓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더 많은 물건을 팔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농민들은 이제 힘든 농사일에서 벗어나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를 탕감받거나 또 자신이 진 죄를 사함받는 그런 기회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십자군을 대대적으로 모집하면서 그러한 당근을 내걸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십자군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해야 할 이유를 역설했던 교황의 연설을 듣고는 깊이 감명을 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땅을 찾는 일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때 했던 교황의 연설이란 철저하게 자기의 속내를 감춘 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야 한다고, 이는 자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연설을 했겠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교황의 연설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 성경을 밝히 아는 사람이 있다면 혹 그는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난날 가나안 족속들을 제압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지 않으셨는가? 그런데 가나안 족속이 무섭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섭게 진노하셨으니 이 십자군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참여해야 할 전쟁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무지한 사람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전쟁 사건은 백성 이스라엘로 그저 좋은 땅을 차지하게 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악인들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또 택하신 백성들을 영원한 하늘 본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한 표적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후 여호수아에게든 다윗에게든 가나안 이외의 지역으로 쳐들어가서 영토를 확장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신 일이 없으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신 그러한 모든 뜻이 분명하고도 충분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일이 십자군의 전쟁의 명분이 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니 반드시 찾아와야 한다라는 주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얼마 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성전의 실체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누구도 다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도록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으로 단번에 무한한 죄사함의 효력을 가진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예고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시온의 대로가 이제 활짝 열렸으니 성전도 필요 없고 제사도, 제사를 드릴 제사장도, 제물도 이제는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정하신 특별한 땅, 거룩한 땅이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땅에 계시면서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께 바친다 한들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무려 200년 동안 온갖 살인과 방화와 약탈을 일삼았던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고맙다, 수고가 많구나라고 하시며 기뻐하셨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미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온갖 더러운 욕심으로 비틀고 왜곡해서 하등 필요도 없고 하지도 말아야 할 그러한 일들을 했던 그들을 보시면서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응당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십자군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 교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서 만약 연설을 했다면 예루살렘을 가로막고 있던 이방인들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수하들이니 그들과 싸우는 십자군 전쟁이야말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가서 그들을 죽여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교황은 백성들을 선동했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장을 하고 전신갑주를 입되 사람을 죽이는 칼과 창과 활, 그러한 것들을 막아내는 방패와 갑옷이 아니라 진리와 의와 평안의 복음과 믿음과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잠언 4장 24절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선 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싸워서 지켜내야 할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을 죽이는 칼과 창으로는 그렇게 마음을 지키는 영적 전쟁을 절대로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우리의 원수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도들이 소유한 땅이나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뿌리채 흔들어서 그들로부터 구원의 확신을 빼앗고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할 성도들의 삶을 두려움과 공포의 여정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원수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그냥 전신갑주가 아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지켜야 할 것은 마음이요, 성도들이 치러야 할 전쟁은 영적 전쟁이니 그들이 들었던 칼이나 창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기요, 사람을 찔러 죽이는 방식은 그러한 영적 전쟁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물리적인 전쟁의 정당성을 말해주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더욱이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우리 주님은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들의 생각대로라면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당연하게 여기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을 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던 사도 역시도 진즉에 기독교인들의 손에 죽었어야 할 자가 아닙니까? 주님 옆에 달렸던 그 강도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감격스러운 선언을 들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전부가 그저 칼과 창 앞에서 지금 당장 죽어야 할 자들에 불과하다면 주님은 뭐하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끝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겠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복음의 도구로 쓰시려고 예비하신 자가 있을지, 창세전에 택함을 입었으나 아직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않은 자, 그러나 장차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백성으로 삼을 자가 있을지 어떻게 안다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어떻게든 구원하시겠지만 지금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마냥 상종하지 않고 마냥 적대시하고 마냥 죽이려 든다면 이는 엄밀히 말해서 택하신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에 역행하는 회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담대하게도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경고와 분명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무서운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옛날 그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어리석고 참남한 십자군의 그 망령이 오늘날에도 죽지 않고 살아서 많은 성도들에게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수의 괴계로부터 지켜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인 우리의 심령이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받을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영원한 소망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 갑주는 칼과 총과 대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복음의 진리와 검은 검이 돼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의 또 다른 날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께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거둬야 할 승리란 세상의 악한 풍조와 사상에 휘말리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둬야 할 진정한 승리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주님께서 이미 완전히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하늘의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란 구원의 감격과 확신 가운데 그 영원한 본향에 이르기까지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여정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분명한 진리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